오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 46장은 드디어 꿈꾸는 사람 요셉이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내용입니다.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함께 웁니다. 요셉은 감격의 눈물을 또 흘리고 또 흘립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꿈속에도 그리워하던 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만 행복한 순간이 아닙니다. 요셉을 잃고 울고 또 울었던 야곱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찢긴 가슴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족이 애굽 땅에 심겨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셉의 꿈의 완성과 함께 또 다른 작은 꿈이 시작되고 펼쳐지는 축복된 순간입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자손이 430년이 지날 때 장정만 60만 명, 전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큰 민족의 출발은 작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꿈은 위대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고생이라 불리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왕을 아련하게 하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요청합니다. 2절에서 4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코치를 받아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 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의 작은 가족을 큰 민족으로 탄생시킨 여인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70명으로 시작한 그들은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동안 300만 명으로 성장합니다. 대단하죠? 왜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자기 가족들을 애굽 신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지혜자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요셉은 인간이 환경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싸워야 할 유혹과 피해야 할 유혹을 알았습니다. 극복해야 할 환경이 있고 피해야 할 환경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길은 분리된 환경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센을 선택한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과 가장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오긴 했지만 가나안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애굽과 같은 곳이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임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 왕은 즉각 응답합니다. 5절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 허락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를 축복했다는 역설입니다. 본래 축복은 어떤 자가 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목자요 양식을 위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야곱은 일개 목자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닌 자로서 자신을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보다 더 큰 높은 자로 더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베풀 만큼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유를 소유한 백성,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베푸는 자가 큰 자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항상 축복의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귀한 자로서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축복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